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77강 종시와 천지공사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8개에서 이 종시가 있는데 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이 종만물, 시만물자는 막성호간이다 이렇게 그 설계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뜻이 이 만물을 끝마치면서 만물을 시작하게 하는 것으로는 간만큼 성한 것이 없다라고 이 설계전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8개 중에서 이 간캐라 하는 이것이 끝마치고 시작하는 캐다라는 정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선천의 변화는 끝마치고 시작하는 간에서 진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죠?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 있는 게 이것이 문왕팔계도거든요. 문왕팔계도를 보게 되면은 요것이 간캐예요. 그죠? 간캐니까 이 축, 여기 12월이 되죠. 그죠? 인월, 이게 정월이 되죠. 그러니까 12월로 끝마치고 1월로 시작되는 것이 간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쾌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작되는 것이 이 진에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이 정력 8개를 그려놨는 건데요. 왜 이렇게 이 정력 8개도를 그려 놓냐면은 이 문왕팔계도와 정력팔계도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선천과 후천의 개념이니까 여기에서도 정력팔계도에서도 간이라 하는 것은 종만물, 시만물, 만물이 끝마치고 시작하는 곳인데 여기에서는 이 간에서 간 다음에 오는 캐가 손이 왔다는 거예요. 그죠? 손이. 그래서 간과 종시라 이렇게 제목을 해가지고 이 두 캐를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문왕도에서는 진이 왔고 진이라는 것은 나오는 거죠. 그죠? 정력도에서는 손이 왔어요. 손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반대로 돼 있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상제께서 적으신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운내 중석 하사원. 이 운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의 운이겠죠. 그죠? 후천의 운이 중석이라 하는 것은 이 중이라 하는 것은 이게 무거울 중인데 여기서는 거듭하다 또는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하는 석에, 그러니까 운이 거듭하는 석에 오는데 어찌 산이 멀리 있겠느냐. 당연히 이 산이라 하는 것은 종마물, 시마물 마치고 시작하는 자리가 되니까 후천에 오는 어디 중석에서 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것이 산이죠. 그죠? 요것이 석이죠. 석. 요 송캐는 풍도 되고 돌도 돼요. 그리고 석이 되니까 요것도 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선천의 이 석자리가 후천의 석자리 그대로 거듭해서 왔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중석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찌 이 중석에 이쪽에 운이 오는데 어찌 산이 멀겠는가 하는 것은 이 종마물, 시마물 하는 것이 간이 되기 때문에 간이 바로 옆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 것이죠. 그래서 후천의 변화는 간에서 손으로, 그죠? 간에서 손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종시와 천지공사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종시라 하는 이 개념은 팔계상에서 산이다. 그죠? 산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오는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왕팔계도, 정력팔계도를 그려놓으면서 이 산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오는 캐가 선체는 진캐가 왔고 후천에는 송캐가 왔다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느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렇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라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죠? 시작과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상제님이 이 산으로, 이 8개 중에 그 상캐, 조노도 정산이라 하시죠. 정산이라 하신 이 산의 의미가 바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이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동양에서는 종, 마지막 끝나면서 시작, 반대의 개념이죠. 그죠? 종시의 개념이 여기에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상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천지공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창자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때를 가리지 않고 반드시 구름 기둥이 동구, 이제 동네 이제 입구에 그죠? 좌우로 깃대와 같이 벌려 높이 뻗쳐서 8팔자형을 이루는 것을 종도들이 보고 아래인이 이는 장문이라 알려주시니라. 그러니까 상제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는 동네 앞 어귀에 항상 구름이 이렇게 팔자형으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종도들이 상제께 아래인이 상제께서는 이것이 장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보면은 이제 이 상제께서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 구름 기둥이 팔과 같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은, 팔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팔, 이 간캐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팔. 이 팔이라는 것은 이 종마물 씨마물 하는 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팔이라 하는 것은 간인데, 간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 간에서 옮기실 때가 이 다음에 진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이 되니까 진은 제출 어진이죠. 그죠? 진에서 임금이, 여기는 이제 하느님이 출하니까, 하느님이 진에서 출하니까 이것을 장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느님이 이제 이 다른 곳으로 나아가시니까, 계신 곳에서 다른 곳으로 나아가시니까 이게 제출 어진이 되니까 상제께서 이 팔 이걸 갖다가 장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장문이다. 산에서 어디로 진으로 가죠. 캐가 그죠. 산에서 진으로 가니까 장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삼신이 옮길 때는 어디로 옮기냐? 장문으로 옮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신이 옮길 때는 어디로? 장문으로. 이 장문 하는 것은 장군의 문이죠. 장군의 문을 갖다가 우리 출출명장 그죠? 출출명장이고, 출출명장은 어디로? 좌선하는 진이다. 그죠? 진이 된다 하면은 이 장문의 문이 있으면 또 군왕의 문이 있어요. 임금의 문. 임금의 문은 이 반대의 개념이겠죠. 그죠? 그리고 입비 군왕. 이거 출출 들어가는 것과 참 출출 나오는 것과 입 들어가는 개념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장문과 군왕의 문은 반대의 개념이 되니까 입이 군왕은 우선하는 것이 되고 손이 된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진이라 하는 것은 나아가는 캐죠. 그죠? 캐가 보면 이게 음이 2개 있고 밑에 양이 하나 있어요. 양이 음을 뚫고 올라가는 이 진캐고, 손캐라는 것은 양이 2개 있고 밑에 음이 있어요. 이거는 음이 밑으로 들어간 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 우선을 꼭 좌로 들고 우로 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반대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 하루가 돌아가면은 한 1년이 돌아가면은 여기가 봄이 있고
여기가 여름이 있겠죠. 그죠? 남쪽이 여름이 되고, 동쪽이 봄이 되고, 남쪽이 여름이 되고, 서쪽이 가을이 되고, 북쪽이 겨울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자선하고 우선하고 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여기 태양은 한 바퀴 뺑 돌아가고 공전하고 자전은 똑같은 방향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자선하고 우선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런 의미의 자선 우선이 아니고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봄과 여름은 팽창한다 하는 거예요. 팽창하니까 이것은 좌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과 겨울은 수축하지요. 이거는 팽창하게 되면은 이것은 수축하게 되니까 요거는 우선한다. 그러니까 팽창하는 것은 나아가는 게 되니까 좌선하고, 수축하는 것은 들어가는 게 되니까 우선한다. 그래서 진과 손, 진은 출출명장이고 장군의 문이 되면은 입이 군왕의 문은 우선하는 손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음양의 변화와 종시에 대한 그 내용도 또 그 글로설에 적으신 내용이 금옥 경방 시영녀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금으로 된 집과 옥으로 된 방에 거꾸로 가는 나그네를 보라. 이게 역자 거꾸로죠. 나그네 여자. 거꾸로 가는 나그네를 보라. 왜 이렇게 거꾸로 가냐 하면은 금옥과 경방이 영역 거꾸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옥은 뭐고 경방은 뭐냐 하면은, 금옥이 이게 양이 된다 하면은 금방 음이 되겠죠. 그죠? 음이 되겠죠. 조금 전에도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에 양과 음이 있다 하면요, 이쪽에 반대로 가겠죠. 그죠? 양에서 음으로 가는,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니까 이거 영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보게 되면은 이건 정립팔계도의 모양인데, 여기 있는 진캐 여기 장남이 되죠. 여기 있는 건 요거는 이제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요거 감캐는 중남이 되죠. 요거 간캐는 소남이 되죠. 또 여기 양만 다 모였어요. 그죠? 여기 파란색으로 되는 위쪽으로 보면 손은 요거는 장녀가 돼요. 장녀가 되고, 요거는 어미모가 되죠. 그리고 요거는 중녀가 되죠. 요거는 태니까 요거는 소녀가 돼요. 요쪽은 음이 다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양에서 음으로 변화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요 간에서 손이죠. 그죠? 그래서 간이라 하는 것은 마치고 시작하는 자리다. 그죠? 마치고 모든 것이 끝나고 시작하는, 그죠? 자리고, 여기에서 가니까 요렇게 반대로 가니까 여기 이게 금옥이 되면 이게 경방이 되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간다 하는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신 것이에요. 이거는 산이라는 것은 이 집의 형상의 쾌로는 집이 되거든요. 이게 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상제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되 나는 너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라는도다. 참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란도다 하시고 그러한 수를 외우셨도다. 예? 치자, 공문, 모하지, 위도청산, 채약지, 일락서산, 인불견, 갱장하설, 답제야 이렇게 하고, 또다시 남원의 양진사의 만사를 외워주시니 다음과 같으니라. 시중 200, 주, 중령, 일거청상, 진저교, 우유, 강남, 양진사, 자고방초, 우소소 이렇게 건지 2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종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치자, 공문, 모하지, 그죠? 어린아이가 울면서 물어보기를 어머니 어디에 갔느냐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제 물어보니까, 청산에 청산에 갔는데 뭐하러 약초캐로 갔다, 청산에 약초캐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해가 서산에 지고 사람도 이제 없을 때 갱장 다시 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죠? 답 물어보면은 어찌 그죠? 물어보면은 답을 해야 되는데 어찌 답할까 핫설 어찌 답을 해야 될까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상제님께서 이제 먼저 요 구절을 먼저 적었어요. 적고 난 다음에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란노다 하셨으니까 사실은 상제님께서 이제 청산에 어머니가 이제 청산에 간다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뜻이죠. 그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찌 답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실 이거는 상제님의 화천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암시되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너는 나로 하여금 오래 살기를 바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를 적으세요. 여기 산이라 하는 것은 이 산이라 하는 것은 그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는 게 산이 되니까 이쪽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 산이라 하는 뜻이 그래서 정산이라 하는 호를 쓰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모 다음에 우유 강남 양진사 이래 돼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이 글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남원의 양진사의 만사를 외워주시니 다시 남원의 양진사라 했으니까 이 장문이 되겠죠. 그죠? 제출지인 거죠. 여기서 산에서 그죠? 뭐가 이 진이출하는 제출 어진하는 우유 강남 양진사라 하는 이 뜻이 장문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상징하는 뜻이 요 장문이라 하는 이것만 이해하더라도 이 시의 내용은 거의 다 풀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보면은 그러면 여기 우유 강남 양진사락 하는 요 내용이 장문이잖아요. 그죠? 장문인데 장군의문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 시가 여기 또 글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죠? 여기 시중 200과 주중의 0. 그 200과 0이라 하는 사람도 일거청산, 청산에 가갖고 진저교, 정막하고 고요하다 하는 내용이죠. 다 청산에 갔다 하는 뜻이죠. 어머니도 청산에 갔고 200도 청산에 갔고 0도 청산. 총 3분이 갔어요. 청산에. 그죠? 그리고 또 강남의 양진사 그러니까 이 장문 이 출출명정하는 양진사 또한 갔다. 그죠? 또 어디로 일거청산에 갔다. 가고 나니까 마지막에 자고방초 우소소 자고새는 그 풀밭에 있는데 그죠? 비가 오고 쓸쓸하다. 다가고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쓸쓸한 거죠.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적으신 이유는 이제 다 갔다 하는 거, 다 가고 마지막에 남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에서 보면은 여기 치자가 여기 벼하자에다가 세추자에 그죠? 처음부터 뭐냐면은 이 치자하고 어머니와의 관계 처음부터 그죠? 마지막에 남는 이것도 그 새 아닙니까? 새 그죠? 처음에 치자를 글로 써가지고 이제 어미 모자의 관계에 해가지고 장차 물어본 어떻게 할까 했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바로 그 치자는 처음에 치자는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 치자를 자고새로 비유하고 자고방초 우소소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추나추동으로 그 설명하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 200이 봄이 되겠죠. 그죠? 봄이 되면은 주령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강남의 양진사는 가을이 되겠죠. 가을이 되고 그리고 자고방초 자고새는 겨울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게 되면은 시중 200은 이쪽에
천간으로 을이 되고 주중령은 천간으로 정이 되고 강남 양리사는 천간으로 병이 되고 자고세는 천간으로 개가 된다. 그래서 생장염장 어머니는 중앙에 있고 상제께서 생장염장 사이를 쓰니라. 후천에 오원의 수가 진액인 오원의 수가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다른 분이 이분들은 다 청산에 갔는데 청산이라 하는 곳이 결국은 보면은 여기서 어디냐 간산이죠. 그죠? 여기로 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다 하고. 근데 자고세는 여기 있다. 그죠? 여기에. 네. 그래서 자고방초 우소소, 그죠? 자고방초 우소소라 하는 이 내용은 호환신천 유불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고새는 그 죽지 않는 새라 하는 거예요. 이게 호환하는 새는 하늘을 믿어서 죽지 않는다. 그죠? 죽지 않는, 우리가 찾는 죽지 않는 새, 그 치자를 찾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바로 후천에 이 천하 사람들을 그 성경생사로 이끌어가는 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시작이야 마침이라. 그래. 원래 하느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지 않습니까? 알파요 오메가인데 원래 처음도 하느님이 또 시작하고 마지막도 하느님이 시작하니까 예로부터 신선은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라. 내가 장차 열수자의 몸에 오리라. 마지막에 열수자의 몸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남기시는 거예요. 이게 종시의 원리가 산의 원리니까. 그래서 상제님의 존어가 정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역학의 산의 원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하고 또한 이런 말씀을 남기고 앞으로 이 도수대로 열려 나가겠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치자 공문모하지, 그죠? 위도청산 제약지, 일락서산 인불견, 경장핫설 답자, 이렇게 여기에 들어있는 이 치자와 이 모의 관계가 바로 궁을 합득한 관계고 열석자의 몸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치력 미온 전신모 난심상제 불경이라 하는 이 말씀을 남겼어요. 요 불이 치자죠. 불이 그죠? 불이 힘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죠? 약하니까 불이 힘이 약하다 하는 것은 어린 새예요. 그죠? 어린 새니까 치자가 되죠. 이 치자가 벼하자에다가 새축자가 되니까 어린 새는 전적으로 의미를 믿죠. 그죠? 호환신천 유불사, 그죠? 호환은 신천, 하늘, 신모나 신천이나 같은 뜻이에요. 그죠? 믿었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어린 새가 크게 되면은 난신상제 불경, 이 난심이라 하는 건 이거는 환극을 뜻하는데, 이 환극세상, 그죠? 이 환극이라 하는 것도 보면은 10, 9, 8, 7, 6, 5, 4, 3, 2, 1이죠. 여기서 1, 2, 3, 4, 5. 이 5가 환극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가게 되면 5가 환극이지만 순방향 10에서 순방향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10, 9, 8, 7, 6이 환극이 돼요. 이 환극이라 하는 수라는 것은 이 역으로 가게 되면은 5가 환극이 되고 순으로 가게 되면은 6이 환극. 그래서 5와 6이 환극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육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천은 5가 중수가 되지만 후천은 6이 중수가 돼요. 선천과 후천이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환극의 세상이 되니까 이 환극의 세상은 항상 난심상세 항상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환극이 선천에도 있었던 거죠. 그죠? 선천에 있는 이 주인이 있죠. 주인, 오환극의 주인이, 그죠?
항상 이 황흑의 주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유리 세상으로 이끌어 갈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경인 사람은 놀라지 않는 게 하는 게 이 유리 세상 그저 천하를 갖다가 하나의 집안으로 그러니까 천하가 그 대동 같이 되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끄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황극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오륙이라 하는 것 천간으로 오는 무가 되고 육은 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의 오른손에는 무자가 있어요. 이거죠. 무자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것은 오른손에 무자라 하는 것은 1, 2, 3, 4, 5 이렇게 역생하는 숫자가 이렇게 역생하는 수의 중수가 되는데 후천에 이 6이라 하는 것은 10, 9, 8, 7, 6 이렇게 이거는 순방약으로 가는 이 6이 되니까 그죠? 이 우선하는 순방약으로 개가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른손은 우선하니까 이 위에서 우선하게 되면 11로 우선하게 되면 6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황극이 무극이다. 황극에서 무극 대도가 열린다. 이걸 갖다가 궁을 합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치자라 하는 것은 벼화자에다가 세추가 되는데 속담이 집으로 만든 계룡이라 집과 개 벼화와 세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집으로 만든 계룡이 하는 것은 치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올바로 일러주는데 깨닫지 못한다라. 세상 사람들은 올바로 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은 도인들은 깨닫지 못한다 하는 거죠. 이 치자를 찾아라 하는 거죠. 치자를 찾아라 하는 이 치자의 진리가 바로 육회 천간으로 개고 지지로 유. 그래서 이게 개유라 하는 게 이게 하늘의 치자의 사주가 하늘의 사주가 개유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제가 몇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종시라 하는 것은 산이다 그죠? 산. 그래서 하느님의 진리는 알파이자 오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의 진리가 산에 있으니까 모든 분이 다 산으로 갔다 그죠? 어머니도 산으로 갔고 또 누구로 사면 200도 산으로 갔고 또 술중에 영도 산으로 갔고 강남의 양진사도 산으로 갔다. 쉽게 다른 풀이면 요임금도 산으로 갔고 순임금도 산으로 갔고 우왕도 산으로 갔고 무왕도 산으로 갔고 탕왕도 산에 있겠죠. 그죠? 산. 그래서 해왕과 상군의 도수락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해왕의 도수와 상군의 도수. 해왕의 도수는 출출명장의 도수가 된다 하면 상군의 도수는 바로 군왕의 도수가 되겠죠. 그죠? 군왕의 도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종시와 천지공사라 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모든 내용이 전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이 기록을 남겨놓고 글을 남겨놓으신 것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거죠. 만약에 이런 말씀이 안 계시다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의 근거가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